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여러분이 담는 그 듣게 된 그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요, 때로는 행복의 씨앗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피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에 매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아무데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 거룩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로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더럽고 추한 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축복의 삶은 무엇인가? 간편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때로는 생각할 때, 그 친구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육신의 욕망과 제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는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그럴 때 그는 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고 탄식하고 절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니 우리 생각 안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런 것들로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길을 보다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이 두 법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거룩한 생각들을 어떻게 바르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 민감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음성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인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후회하는 겁니다. 아, 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 민감성이 있는 분의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데에 육신의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들 때마다 그 육신의 생각의 뿌리를 자르라는 것입니다. 나쁜 육신의 생각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2 선 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어쩌면 밭에 심어놓은 곳에 잡초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마다 뽑아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작은 문제도 넘어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망설여집니다. 이 모든 것을 끊고 일어서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 이것이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예수군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탐심과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을 때 이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이전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져도, 세상 사람 날 몰라져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쩌면 이 복음서의 가사처럼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이 타락한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생각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 속에 있는 더럽고 초악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처한 세속적인 삶을 끊고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라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하며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욕심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어둠의 영역,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참된 예수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내한테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깨달아진 그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부터 28절에 이르기에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내가 보고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든 삶에 매일의 삶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건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참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겠다는 그 고백 속에 예수 이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 성경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먼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에 속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삶인가? 아니면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런데 그 열매를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간음하고 문란한 성행위를 통하는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속의 일을 먼저 우선하는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한가 이단가.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한가 이단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 원수 맺는 것,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것, 분쟁하고 다투는 것, 땅을 짓고 분열하는 것, 모든 행동이 바울은 죄를 짓고 육체를 따르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런 자의 삶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냥 할 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아이고 목사님 나는 술 취하지 않는데요, 투기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제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를 키워야 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음탕하고 방탕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일, 호색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들 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절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술이나 도박으로 향락에 취함으로 자기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절제력이 없으면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다. 내가 말할 것이 더 많지만 이만큼 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온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고 우리는 감추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고 생각 속에 감추어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흔적도 없이 주님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영, 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듣고도 모르는 척, 성령을 소멸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저 이야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김 집사가 들리고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육체에 대하여서는 육체의 열매라고 합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했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이루어지는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 참된 예수군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아무리 관계수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육체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분의 생활 속에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심고 거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생각을 정리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